반갑습니다. 예, 또 정말 귀한 목사님들 계시니까 제가 많이 떨립니다. 또 저를 초창기 때 많이 도와주셨던 우리 이창경 목사님 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어떻게 어떠지? 네. 제가 94년도 1월 2일 날 제가 카자흐스탄에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선교를 하면서 사실 선교도 모르고 제가 이제 그냥 얼떨결에 들어갔고 또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95년도에 제가 7월 달에 합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가보라고 그래서 그냥 가서 동삼제일교에 들어가서 이게 다락방이구나 그렇게 안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보니까 미리 다 막 훈련 이렇게 받고 하고는 준비돼가지고 합숙훈련 가는데 저는 그냥 가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게 답이 났다는 둥 무슨 다 끝났다는 둥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좀 황당한데 참 제가 듣기는 좋았습니다. 이렇다면 안 될 게 뭐가 있겠나. 그래서 하는데 하면 할수록 안 되더라고요. 자꾸 눌리고 또 교인 줄고 또 그러다가 또 이단이라고 찍혀가지고는 그냥 한국인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그런 시간표 속에서 굉장히 과연 답이 뭔가 복음이 다라면 과연 이게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러다가 2004년도에 그 선교사 중에서 성공한 뭔가 나름대로 딱 뭔가 외형적으로나 내면적 성공한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일본에 있는 나고야 이종우 선교사님 혹시 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그분이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전도 캠프 하면 나처럼 된다. 이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냥 교회 7층짜리 건물을 사놓고 교인들 현지인들 교인들 다 해가지고 한 200명 이상 되고 또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전도 캠프 하면 나처럼 된다. 그러면 그거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대구에서 하는 우리 강상모 목사님 캠프 노예 캠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한번 참석해 보고 그리고는 이제 이중훈 선생님부터 자주 들어와가지고 캠프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2005년도에 이제 우리 키르기스탄에 있는 조종재 선교사가 저한테 와서 캠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지금 헤매고 있고 자네는 그때 그 키르기스탄 교인들 많고 또 우리 본부에서 RTC도 건물도 사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건 자네가 와서 나한테 해줘야지 내가 가서 뭘 해 그랬더니 그때 계속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가보겠다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가서 하는 거가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특히 선교지에서는 훈련을 본부 훈련을 거의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캠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라는 명칭은 붙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지만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훈련 캠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뭔가 5가지 기초를 한번 정리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5 기초를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조 목사가 그러면 아주 좋다고. 그러면 서 목사가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매달 한 번씩 와가지고 캠프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말이 제게는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나름대로 이제 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초창기 동영상 메시지를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넣어가지고 파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이제 1000기가짜리 막 빵빵히 넣은 그 자료를 사가지고 이제 그걸 보면서 파기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다락방이 뭔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다락방 이제 문 열어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우리는 한 4일 동안 하니까
뭐 아침 저녁 메시지 하니까 뭐 8강의를 그냥 계속해서 그 다락방을 정리해가지고 해주고, 또 그다음에는 또 팀 사역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팀 사역 메시지를 또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유무산 메시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93년도부터 보니까 자료가 있더라고요. 동영상 자료가. 93년도부터 제가 이제 2005년도니까 뭐 몇 년치 자료입니까, 그게.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참 그 시간이 굉장히 나를 살리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면서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현장 가셔야지, 목회하셔야지, 응? 또 또 본부 메시지 또 따라가셔야지. 그때 당시 보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본부 훈련 따라다니시느라고. 근데 저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고, 저는 현장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24시간 방콕에 들어가 앉아서, 방콕에서 이제 그거를 정리하니까 뭔가 좀 조금씩 나름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팀 사역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미션홈을 또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하고는 현장을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또 다시 다락방, 또 팀 사역, 미션홈, 또 다락방,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전문 사역, 지교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거를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캠프를 한 거예요. 그쪽하고. 그래서 이제, 또 키르기스탄 전목사가 알마타 와서 또 메시지하고, 저도 가서 또 메시지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3년을 메시지를 나누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서당교도 3년이면 뭐를 넘는다고요? 풍을 넘는다고? 아니, 내가 서당교만 못하겠어요? 서당교만 조금 수준 높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하다 보니까 뭔가가 좀 잡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발견한 거가 뭐였냐면, 여러 가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현장을 나간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 어려운 거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이것을, 그렇다고 하면 제자 사역 스케줄로 본다고 할 때에, 과연 그러면 불신자를 전도해서 지교회 사역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질문으로 와닿았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키우셨을 때 그 중에는 불신자도 있었잖아요. 응? 제자를 부를 때 전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결국에는 한 명은 못 떨어졌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할 때 맞다,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어떤 영적 스케줄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 단계를 끌어올려가는 제자 스케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이 뭐겠나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아주 쉽게 이것을 기초로 하지만 제가 아주 쉽게 제자 사역 매뉴얼로 보았을 때의 방향을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불신자를 이제 전도하면 영접을 하겠죠. 영접을 하면은 이 사람을 제가 새신자로 놓고요. 새신자. 그럼 새신자는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을 하는데, 결국에는, 복음을, 주는 것인데, 이 새신자를 어떻게 가장 바르고 효과적으로 양육을 할 수 있을까를 또,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다락방을 보통 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안주해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저하고 다락방을 보통 5년에서 10년 동안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다락방인지 다락방도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메시지를 아무튼 무조건 붙잡고 한 거죠. 했는데 다행히도 참 미련해서 그런지 주님의 은혜인지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사람은 지금의 이제 우리 교회 대부분 전도사들이 다 됐고요. 다 떨어진 사람들은 다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너무나 어렵게
이렇게 양육을 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한 번은 뭐였냐고 하니까 제가 몇 년 동안을 양육을 했는데 뭐 삐져가지고 뭐 나가버리고, 그렇죠. 나가도 혼자 안 나가고 또 데리고 나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도대체 몇 년을 가르쳐야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음화가 되어져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를 고민하던 중에 제가 이 복음을 좀 정리를 해본 것이, 복음, 처음에는 복음 지식, 어떤 그 지식적인 것을 보편적인 사실적인 내용을 잘 전달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나 편하게 좀 복음을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이해하는 부분은 뭐냐고 하니까 좀 더 이것을 적용하고 그것이 어떤 삶 속에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결론을 삶 속에서 내릴 수 있도록. 여기서는 어떤 복음 결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 그러면 그래요? 뭐 인정합니다. 뭐 기분 나쁜 건 아니니까, 이런 식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그래 맞아. 이 복음을 가지고 결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보니까 참 맞구나. 그런 것을 이제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옷 좀 벗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짜 어떤 그래 맞아. 그리스도가 다야. 스스로 정말 인정되어지고 그 속에서 자기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다락방을 하면서도 난 요것만 한 거죠. 요것만 하니까 이 다락방의 책이란 책은 다 떼가지고, 우리 이무성 와서 보셨지만 저는 뭐 유목사님 교재를 제가 다 러시아말로 제가 또 그런 걸 좀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번역을 했어. 막 창세기, 사도행전, 현장 복음 메시지, 뭐 아무튼 전도 훈련 교재 1단계, 2단계, 1집, 2단계, 2집, 삼행자 가이드, 아무튼 뭐 유목사님 책은 제가 책으로 나온 것들은 다 제가 그걸 러시아말로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다 가르쳤으니까 부지런하죠. 사실 제가 부지런했어요, 조금. 근데 박수 게 아니야. 그게 다 이제 좀 거시기했어요. 그걸 했는데, 삐지면 나가고, 또 해놓으면 또 이상하게 바람 불어가 나가고, 또 뭔가 갈등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 도대체 왜 그런가? 복음이 다 안 돼.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안 본 거예요, 이것이. 이 차이가 안 보였어요. 이 차이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안 보이니까, 내가 그것을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이때만하게 머리만 키워놓지 가슴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참 힘들어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이게 아니다. 어느 날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르게 사역이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냐?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정리해주고, 그것도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적용 부분으로 많이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용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기도해! 다 끝났잖아! 기도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적용이었어요. 그 얼마나 막연합니까? 나는 사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왔거든요? 그렇게 돈 달라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돈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돈을 참 안 주셔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고, 배는 좀 나왔지만. 지금도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런 하나님 글쎄 도대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 참 불신자들은 말이야 막 벤츠 타고 다니고, 불신자들은 막 집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걸어 다니고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그런데 새신자들이, 교인들이 막 기도합니다. 그들은 나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겠죠.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달라고 또 핑계를 대겠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막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좀 팍팍 쏘세요. 절대 안 쏴,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다 끝났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황홀한데,
삶에 들어가면 너무나 문제는 커 보이고 나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갈등에 대한 답을 툭툭툭 줄 수가 있는데 못 준 거예요. 왜 못 줬냐? 내가 적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못하고, 야, 기도해! 그래 놓고 속으로 다 돌아가면서 기도해 봐야 안 돼, 막. 이런 식인 거라. 응? 그러니까, 전도 안에 다 있다. 여러분, 전도 안에 다 있단 말을 우리가 언제 들었습니까? 응? 이 목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부터 전도 안에 다 있다고 전도의 스케줄 맞추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도의 스케줄 안 맞춘 교회는 크고, 전도의 스케줄 맞춘 교회는 배시시하고,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뭔가가 있다. 그것이 뭐냐 할 때, 이 적용 부분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 자, 오늘 좀 목사님하고 잠깐 이제 탁구를 치면서, 목사님, 탁구를 제가 조금 손봐드렸거든요. 손봐드렸어요. 목사님, 라켓을 이렇게 눕히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밀으세요. 응? 세 가지, 45도로 올리세요. 뭐, 이렇게, 또, 타점을 제일 높은 데를 하세요.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데, 목사님은 참, 금방금방 따라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적용이 안 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문 거예요. 답은 있는데, 적용이 안 되면,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딱 보였어요. 제가 탁구를 많이 치지 않았지만, 이렇게 목사님 탁구 치는 거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내가 탁구를 치니까 목사님이,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탁구는 그렇게 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딱 나빠서. 나도 중학교 때부터 탁구 쳤는데 뭔 소리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딱, 이거 내리지면 안 되고 올리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올렸는데, 바뀐 거예요. 나는 요래가지고 막 별짓을 다 했죠. 별짓을 다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굴르고 날르고 다 했는데 안 되는데 이거 하나 딱 올리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 보면서 와 그렇구나. 왜 나는 그동안 안 보였을까? 그렇게 탁구를 많이 쳤는데 왜 안 보였을까? 그 사람 나 딱 보고 이거 하나 딱 올렸을 뿐인데 달라졌거든요. 아 맞다. 응?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딱 그 사람 볼 때, 저분은 지금 내용은 많이 아는데, 이게 시점 적용 안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딱 해주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딱 해주고. 해주면, 얼마나 쉬울까?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잡아낸 거가, 한 가지가 뭐냐고 하니까, 인생 캠프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됐던 부분이 뭐냐고 하니까 또 자료들 많이 있지, 듣는 거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는 별로 뭐 이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났다. 이건 됐는데 내가 삶 속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요. 그때에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인생 캠프 메시지를 제가 조금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정리해 주는 것이 뭐냐고 하니까 만남, 가정, 일, 지역 이렇게 정리해 주고 나를 살리는 것이 다락방, 만남을 살리는 것이 팀사역, 그 다음에 가정을 살리는 것이 미션홈, 직장을 살리는 것이 전문사역, 그 다음에 지역을 살리는 것이 지교회, 이렇게 정리를 딱 해줬는데, 이제 저는 처음 봤던 것처럼 사역면에서 이걸 봤거든요. 사역면에서.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삶이라는 부분에서 이걸 이제 보는 눈이 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성공자로 만드는 것이다. 나를 성공자로 만드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만드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성공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100% 이제 내 인생을 쫙 캐치하셨고, 이제 내 인생을 100%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스케줄 속에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 안에 그 선민 속에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이미 성공자거든요. 성공자인데 성공자라고 우리가 못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분적인 부분이 약하니까 자꾸 뭘 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적인 부분을 보는 겁니다. 조건적인 부분. 우리도 사실 맞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눌려 있는데 날아가는 신분이 안 보이고 날아가는 조건이 보이면 자꾸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눌린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항상 비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있고 저 성사님은 저렇게 잘 돼 있고 한국 오신 목사님도 또 저렇게 잘 돼 있는데 나는 언제 내가 성공자가 될 것인가, 언제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다고 할 때 나보다 조금 큰 교회는 조금 눌리고 나보다 큰 교회 목사님한테서는 많이 눌리고, 그런 조건적인 나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끝났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아무런 조건을,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신분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 이미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100%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난 그러지 못한 거죠. 왜? 아무도 그걸 저에게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쫙 이제 고백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송 목사님은 참 중요한 분이고 정말 큰 일을 할 분이고. 난 그렇게 저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한 번도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항상 그랬지.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잘 될 거야, 앞으로 훌륭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 아니 이미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로 이미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걸 말해주는데 어느 날 그것이 메시지로 왔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이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메시지를 파기를 시작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결론적인 메시지를 파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유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그게 뭐냐면 다락방 결론 10가지. 여러분 한 3년 전에 유목사님께서 새가족에서 그걸 하셨거든요. 다락방 결론 10가지. 저는 그 메시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결론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론 1. 복음 안에서 다 끝났다. 저는 항상 내가 약해질 수 있어요. 왜? 자꾸 환경의 조건 속에서 자꾸 약해지면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직 안 끝났네. 아직 힘드네.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그 메시지를 딱 틀면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결론 끝났다. 결론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그럼 내게 딱 다시 그것이 가장 강하게 내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땅 때리는 거예요. 서해양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 딱 복음 안에 다 있어. 딱 때려주면 제가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딱 얻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뛰어넘는 신분의 축복을 저는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 교인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인들 안 되고 있는 교인들은 어디에 묶여 있느냐면요, 자꾸 조건 속에 묶여 있습니다. 절대 신분 속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조건 속에 묶여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비교하고 또 항상 자기 안에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항상 돈을 조금 번다. 어떤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힘들게 한다. 어떤 그런 거. 여자들은 또, 나는 이런 살림에서 다른 것보다 못 살고 있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다 묶여 있습니다. 조건에 묶여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딱 뛰어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끝났어. 자유한 그것이 없는 거죠. 왜냐? 이것을 참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메시지를 한번 쭉 강단에서 했던 메시지를 쭉 정리해봤어요. 쭉 연락했던 걸 컴퓨터에 있는데 쫙 봤더니 내가 뭘 말하고 있냐? 은근히 왜 안 되고 있냐? 열심히 해라. 정신 차려서 해봐라. 그럼 잘 될 것이다. 내가 한 번도 그분들에게 끝났어요. 결론 끝났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들에게 끝났다는 말을 메시지로는 내용으로는 정리를 했을 뿐 그리스도 다 끝났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안 됩니까? 분명히 그 말 속에서 나는 뭘 말하고 있냐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상기시키고 여러분들이 빨리 그리스도로 얼른 회복해라고 하는 어떤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강요하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였구나. 내가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했구나.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적용시켜주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제는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선포. 뭘 선포했냐.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처음에는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무슨 뭔 소리. 전혀 나하고는 안 맞는 소리를 이렇게 또 하십니까? 그런 반응이 오는 거죠.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결론 마무리를 했어요. 옛날엔 결론 뭐였습니까? 복음 메시지 다 해놓고 딱 다 끝났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안 됩니까? 기도하세요. 왜 안 됩니까? 말씀 보세요. 왜 안 됩니까? 전도하세요. 그러면 될 것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결론이어서 그러므로 끝났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세요. 성공자입니다. 성공자입니다. 결론이 뭐냐? 결론이 계속 결론은 끝났다. 성공자다. 이걸 풀어주면서요. 이걸 풀어주면서 제가 너무 제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행복해지는 것을.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어지면서 제가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참 힘들었어요. 사실은. 뭐가 힘들었냐면 어떤 이 적용 메시지, 유목사님의 적용 메시지를 이렇게 쭉 풀어나가는 것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데 국내 메시지 속에는 별로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근데 오히려 해외 메시지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외 가면은 가끔 가시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가신다든지 뭐 어떤 나라를 1년에 한 번씩 가셔도 얼마나 많이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가는 곳, 우리 뭐 중앙아시아는 뭐 옛날에는 자주 갔지만 지금 이번에는 7년에, 러시아권에 7년에 처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 해주겠습니까? 응? 그냥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그냥 복음의 결론을 탁 던져주고 가야 되니까 그 속에서 보면은요, 딱 그런 부분 메시지가 흘러나오거든요. 그걸 딱 보고 있다, 그걸 딱 정리해가지고 이제 또 얘기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자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또 뭐 제목이 나를 살려라. 사람들이 자꾸 자기는 안 살리면서 남 살리려고 돌아다니다가 자기는 넘어지고 골병 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먼저 나를 살리세요. 그게 뭐냐? 빨리 나를 복음의 결론으로 자꾸 선포하고 나 스스로 이해시켜주고 막 그렇게 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막 계속 해줬죠. 해주고 나를 살려라, 나를 확증하라, 나를 세워라, 나를 고백하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나 하면서 막 메시지를 쫙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서히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옛날에요 항상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저 집사는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살아났어요. 치유 메시지가 뭡니까? 사실 이거거든요. 나를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치유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주면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남.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법을, 살리는 방법을 알면 끝난 거예요. 나를 살리는 방법을 알면 남을 살리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진짜입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방법을 알아버리니까 남에게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요. 제가 간증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원교회 갔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저보고 잠깐만 선교사님 저쪽에 미국 쪽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 좀 팀사역 좀 해주시라고. 이분이 다락방 한다고 2년 전에 오셔가지고 교회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훈련받으러 왔는데 2년 동안을 계시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2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돈 떨어져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이제 간다는 거죠. 다시 이제 간다면서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냐고. 나보고 팀사역 좀 해달랬어. 내가 내가 지금 그래도 가서 좀 하라고.
그래서 가서 그분에게 제가 욕을 말했어요. 성사님,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제가 나를 살리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은혜 받으셨어요. 그분이 은혜 받으셔가지고 다시 짐 풀고 앉으셔가지고 딱 해가지고 훈련 잘 받으셨지. 또 가정, 깨진 가정 또 다시 또 새로운 가정 만드셨지. 또 우리 교회에서 교단에서 큰 교회에서 파송선교사로 100% 지원해가지고 보냈지. 그래가지고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물론 그거 뭐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말을. 성사님, 제가 사는 방법은 제가 어려울 때 성사님처럼 그럴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살았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이 팀 사역이 됐어요. 그 말이 그분을 살리는 방법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방법을 알면 남을 살리는 건 되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어떤 분들이 교인들이나 누가 막 자꾸 막 울고 힘들다고 오면요, 저는 웃음이 납니다. 웃음이 나. 아이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웃음이 나. 왜 웃냐고, 기분 나쁘다고 왜 웃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나는 내가 보기엔 사실 우습다. 왜 웃기냐고, 지금 막 약 올리냐고. 내가 탁탁탁 말해주면 제가 놓치고 있었네요. 한 분은, 우리 교회 한 분은 막 가정이 막 너무나 다른 교회 있다 왔는데 그 옛날 그 기질이 안 빠진 거예요. 자기들 막 헤매가지고 막 사업도 안 되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남 도와주 다닌다고 막 감옥에 다니고 남 도와준다고 마약 사약원 다니고 이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였어. 내가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계속 싸웠또 계속 싸우고 계속 사업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자꾸 오는 거였어. 내가 그래서 다니지 마. 자기 돈도 없는데 막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막 빵 같은 거 사가지고 감옥에 가서 주고 전도하고 왔대. 목사님 너무 잘 됐죠? 못 됐어. 또 마약 사용 가가지고 막 불쌍한 사람들 옷 같은 거 걷어가지고 갖다 주고 왔다는 거야. 막 잘했죠? 못 됐어. 왜 그러십니까? 가지 마.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메시지 듣고, 메시지 속에 들어가서 은혜 받아.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지금 안 합니다. 안 하고 메시지 속에 파고 들어가는데. 왜? 네가 지금 배시배시 해가지고 죽겠는데 네가 지금 뭐하냐?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회복될 거라는 신앙이 있어요. 그것이 구지에 사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 보니까. 내가 안 되는 거 이거는 내가 남을 많이 도와주고 열심히 남에게 구제하고 힘을 쓰면 그것이 돌아와서 나를 살리는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같이 죽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말했어요. 나를 살리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다. 그걸 말해준 거죠.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구나. 내가 옛날에 이거 모르고 나도 못 살면서 자꾸 남들 살린다고 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막 열심히 해보자. 뛰어보자. 다 끝났다고 보고 메시지는 그렇게 해놓고 교인들은 사역자들은 은근히 야, 안 뛰어. 빨리 안 가. 오늘 두 명씩 보겠어. 5시까지 시작. 그럼 빠바바박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고 있다가 막 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도 죽이고 사역자도 죽이고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했던 거죠. 지금은 반대로 이제 나를 살리는 방법을 아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먼저 나를 살리는 비밀을 전달해주고 그것을 누리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딱 보여요. 이제 막 자유하고 행복하고 막 기뻐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기뻐. 그래, 그걸 그대로 가서 간증해줘. 말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살리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든 만남이 갈등이 되고 모든 만남이 어떤 서로서 비교되고 막 은근히 갈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만남을 뭐로 회복시키냐면 내가 살릴 수 있는 사건 살릴 수 있는 만남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될 것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반대로 어떤 현상이 나오냐고 하니까 남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꾸 갈등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요즘 보니까 제가 아침에 잠깐 봤는데 저는 이제 한국 TV를 거의 안 보는데 한국에 와서 잠깐 보니까
뭐 아침에 SBS 아침에 무슨 만남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혜민 요즘 뜨는 스님이 한 분 있는데 혜민 스님인가 그분이 뜨는데 젊은 스님인데 그분이 이제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아주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잠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남들이 자기를 막 많이 항상 알아봐 줄 줄 알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알아봐 주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책을 써놓고 나니까 이제 책을 써놓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좀 유명해졌으니까 뭐 참 기쁘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그런데 길 가면서 다니면서 보니까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분이 나쁘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다가 그러면 내 책을 파는 서점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탁 가니까 그 책 막 베스트셀러 자기가 그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 가가지고 책을 탁 만지면서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탁 지나가더래요. 지나가면서 딱 보는데 자기를 막 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나를 알아보고 이제 참 막 사인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참 보더니 쓱 지나가더라는 거야. 또 다른 사람 보고 또 그냥 자기가 그 책 앞에 서 있는데도 그냥 아무도 못 알아보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실망이 되어지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내가 이 책을 한 권 사야지. 사가지고 딱 내가 서점 그 책 파는 아가씨한테 딱 갖다 주면 그 아가씨는 나를 알아볼 거야. 그러면 그 아가씨가 딱 보면서 어머, 이 책 주인공이시네요. 그러면 사인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뭐 사인 딱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하면서 딱 조심히 갔다는 거죠. 가서 딱 책을 주니까 그 아가씨 받으면서 딱 보더라는 거죠. 나를 봤어. 이제 알아본 거야. 지금 사인 달라고 하겠지? 그랬더니 딱 뭐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딱 그래서 딱 보면서 손님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탁 싸가지고 뭐 9,000원입니다. 그거 딱 그 딱 보면서 책의 뒤에 내 사진도 있는데 이거 보면서 나를 못 알아본단 말이야. 그랬다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착각 속에 산다. 막 자기를 막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고 막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얽매이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이제 그런 뜻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실망한 이유가 뭐죠? 자꾸 나를 막 인정해 주길 원하고 남들이 나를 뭔가 해주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내가 나를 살려야 되거든요. 뭘로? 복음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그것을 강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아무도 너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너를 살려주지 않는다. 네 스스로 너를 살리지 못하면 안 된다. 전도자는 뭐냐? 전도자는 자기 살아가는 방식을 아는 사람이, 자기가 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반대로 남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전도자다. 이렇게요. 쫙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증인 너무 간단해요. 이게 너무 간단해. 가정에서 뭐 할 거냐? 아무것도 하지 마. 뭐 할 거냐? 나의 성공하는 모습을 그냥 그것을 누리고만 살아. 증인. 그렇게 나를 미워하던 마누라가 어느 날 나보고 당신 바뀌었어. 뭘까요? 난 이것만 했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저 갈등했을 때마다 뭐 했냐? 내가 나 메시지 보고 있는데 집사람 메시지 안 보고 있다. 야, 넌 왜 그러냐? 넌 짐승 같아. 메시지도 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뭐 메시지 좀 봤다가 달라지냐? 하나도 안 달라졌구만? 이렇게 말하면 또 미치겠는 거예요. 막 다다다다 막 하는데. 그럴 거 없다. 혼자만 계속 누리고 있으면, 나를 살고 있으면, 메시지를 보든지 말든지, 자빠에 서든지 말든지, 놔두고 혼자서 계속 은혜만 받아버리면, 어느 날 집사람 딱 보고, 당신 바뀌었어? 그래? 그렇지. 그러고 있으면, 나도 좀, 당신 좀 달라져야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니까요. 응? 내가 일터에서 뭐 합니까? 아무것도 머무림칠 것도 없어요. 증인. 지역에서 뭡니까? 증인. 저는 요것이 안 되고 이걸 보면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막 지역을 살리고 막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막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딱 했는데 나머지 것은 다 보이더라고요. 네. 모델로서 지인으로서 그냥 사람들에게 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따라와. 그게 전도지.
그것이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지. 맞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생 캠프라는 테마로 하나를 정리해가지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거를 가끔 아니면 자주 이걸 계속해서 메시지를 해주는 거죠. 계속해서 이것을 해서 풀어주는 거죠. 교인들은 스스로 적용해라?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스스로 적용 못해요. 절대로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렇게 들고 조금만 하세요. 그것만 안 해서 목사님도 계속 이렇게 치실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그죠? 계속 이렇게 치실 거 아닙니까? 예? 목사님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도 탁구 치셨거든요? 근데 벌써 몇 년인데 그대로 하시더라고?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안 변해. 나고야 이정훈 성사님도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 탁구 치신다고 같이 탁구 치자고 그랬더니 라켓도 사고 공도 사고 유니폼도 사고 유니폼 사주니까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운동복을 사본다? 이 반팔 반바지 운동복을 내 생애 처음으로 사본다는 거예요. 예? 50 넘도록 운동을 제대로 한 번도 안 해보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탁구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오른손은 좀 잘 하세요. 오른손은. 해가지고 공을 내가 띄워주면 막 때리고 때리면서 내가 이게 한국 최고, 이러다가 내가 선수 나면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이 탁구 안 쳐봤습니까? 옛날에 조금 쳐봤는데, 아무도 나에게 탁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대. 그러면서 탁구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탁구 치는 놈들 나쁜 놈들이야. 안 가르쳐줘, 한 번도. 응? 수성교사가 최고야.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거예요. 바로 이것이 적용이라는 거예요, 적용. 자기가 스스로 적용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세하게, 섬세하게 적용시켜주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복음 지식에서 복음을 이해시키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로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해줄 때, 이 부분을 정리해줄 때, 정말로, 정말 삶, 성공자의 삶, 막 행복한 삶,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아니요. 그러면 정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그러면 거짓말처럼 보이니까 그냥 대충 행복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내가 봐도 아무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눌려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눌려있고, 전도 때문에 눌려있고, 사역 때문에 눌려있지,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전도하지 마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자기만 살려. 그것만 했는데, 이것만 하면서 했더니, 교인들이 얼굴빛이 달라지고. 아까 잠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조그만 교회예요. 이거보다 더 적어요. 평수는 이만할까? 6.7m? 6.7m, 12m. 그러니까 얼마나 적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붕만 얹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짓는데 한 3천만 원 들었어요. 3천만 원 들었는데, 한국 사람은 딱 한 가정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현지인인데, 그 현지인들이 3천만 원 헌금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한 달에 봉급 300만 원, 300불, 500불 받아가지고, 그런 사는 사람들이 그 정도 돈 모았으면,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잘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나?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고 하니까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가능하면 행복하도록, 정말 복음으로 누리도록 그걸 만들어준 이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나왔던 것을 저는 참 발견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할 줄 몰랐거든요. 내가 건축할 때 그렇게 돈이 만들 줄도 몰랐고, 사실. 예? 대충 1,000만 원 정도면 대충 하겠다 생각을 했고, 또 다 그렇게 얘기하대. 한 1,000만 원 가지고 대충 싸면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그랬는데 3,000만 원 들었고 3배가 들었고, 다 건축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한 것보다 많이 든다고. 근데 많이 들건 적게 들건 그건 상관없이 아무튼 다 그렇게 교인들이 스스로 헌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놀란 거예요. 와, 이 사람들 또 짬박한 돈 있나 어디서 뭘 이게 이런 생각하면서, 아무튼 그걸 보면서 맞다. 나는 이걸 앞으로 좀 더 깊게 이것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요즘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손 많이 듭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막 손 들고 막 복음 때문에 기뻐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 나는 그들에게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상태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하냐? 자꾸 신분적인 것을 말해요. 신분적인 것. 응? 신분 그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 자녀 아니냐? 완벽한 하나님 자녀. 응? 거지 왕자, 거지로 있었지만 그 신분은 왕자의 신분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자기 원 위치에 가장 아름다운 위치로 회복시킬 왕자의 신분이니까요. 지금은 잠시 거지로 있지만. 응?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어렵지만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하나의 조건으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분을 가지고 평가하세요. 계속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좋은 조건에서 어떤 나은 조건에서 그걸 자랑하려고 하면 내 앞에서는 도무지 그런 어떤 조건이 돈 많은 조건이 어떤 부유한 조건이 뭔가 잘하고 있는 조건이 내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나는 만들어버리는 거죠. 환경을. 그래서 조건적인 것을 가지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분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 그 안에서 정말로 정말 행복한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인생 캠프로 하는 것입니다. 인생 캠프. 예.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누림. 예, 누림. 지금 복음 지식, 복음 이해, 복음 누림을 말하고 있는데, 자, 누림을 이제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이제 누림은 뭐냐면, 누림은 철저하게 어떤 선택이다, 선택. 나의 선택이다. 뭐냐?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온다.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이 오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거냐 아니면 이거 뭐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할 거냐 선택해라. 제가 24시를 말할 때 24시 성령 충만 24시 누림을 말할 때 제가 뭘 했냐면 자 저는 자주 짜증을 냈거든요. 옛날에 짜증을 냈거든요. 왜? 짜증낼 조건이 있으니까. 사람이 말이야. 옷 좀 데려놓으라 하면 데려놔야지. 안 데려놓고 꼭 갈 때 옷 입고 나가려고 그러면 옷 데려줄게. 나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지금 이제 옷 데려줄게. 그러면 짜증 나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막 일부러 가장 쪼글쪼글한 옷을 입고 나가는 거야. 일부러. 그럼 막 데려줄게. 건들지 마. 나도 탁. 내가 몇 번 말했어. 내가 딱 가기 전에 미리 데려놓든지 아니면 내버둬 그냥 안 데리고 나가면 그냥 내버 신경 쓰지 마. 왜 자꾸 나가려고 할 때 꼭 옷 입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거 안 돼 벗어 데려줄게.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깨달은 거죠. 24시 성령 충만이 뭐냐. 분명히 짜증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짜증 안 내고 내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하루에 5분 옛날 짜증냈다. 하루에 10분 내가 염려했다. 그런데 보세요. 24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래서 짜증날 거 분명히 짜증날 조건인데 할렐루야. 참. 그리고 그냥 선택하는 선택. 뭘 선택하냐. 나는 24시를 선택한 거예요. 짜증날 거 짜증내지 않고 내가 그냥 넘어가고 또 10분 염려할 거 염려 안 하고 그럼 염려가 있는데 빨리 염려를 없애버리고 또 얼른 메시지 틀어버리고 막 저는 그러니까 저에게 무기가 있어요. 무기 그냥 조금 염려가 온다. 제 딸이 여기서 공부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제 6개월치가 이제 6개월치 돈 안 내고 공부했는데 그게 이제 5천만 원이라. 쫓겨나가지고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이메일로. 너 6개월치 돈 안 낸 거 있지? 빨리 돈 내. 그런 거예요. 내게 5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5천만 원이. 5천만 원 내가 진짜 그거 있으면 내가 선교사 안 한다 내가 말이야.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딸은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나는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막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사실 염려가 오죠. 탁 보면서 하는데 그때 얼른 나는 또 메시지를 탁 염려하면 안 되니까 며칠 딱 들어가지고 탁 그러면 유무사님께서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락방 결론 1. 복음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난 또 아멘. 그리고 또 그 말 듣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보세요. 그때 참 막연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연하게 고민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염려가 막 한 10분에서 막 이것이 쌓이고 증폭돼가지고 막 이게 이제 과연 내가 왜 선교사가 됐나 이렇게까지 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빨리 없애는 방법이 뭐냐? 다 염려가 오면 빨리 염려를 바꿔서 얼른 메시지 틀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24시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봤더니 되는 거 있죠.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자꾸 살이 찐다는 건데 염려 안 하면 살찝니다. 제가 이제 원래 염려 체질이었거든요. 목사님 아실 때 그때 빼빼했잖아요. 지금은 염려를 하도 안 하니까 그냥 먹으면 무조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합니다. 요즘은. 아무튼 뭐 그런 부작용 외에는 아무튼 뭐 없어요. 그런 부작용은 행복한 부작용이 괜찮고 24시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가면 봤어요. 교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이것은 짜증날 일이니까 짜증난다.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염려가 오니까 염려하는 거 다 맞아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런 부분 내가 염려를 안 하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것을 염려 안 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걸 고민할 시간에 고민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더 커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염려라도 해야 뭔가가 좀 되어지고 고민이라도 좀 해야 뭔가 이 정도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말해요. 야, 너 누릴래? 딱 쓸데없는 거 이 누리면서 쓸데없는 사람 딱 갖다 붙이면 그냥 눌려버리는 거야. 이거 쓸데없는 거 없애버려 빨리. 없애버려. 그래서 누릴래요. 그러면 빨리 쓸데없는 거 무조건 쓸데없는 거야. 너를 기쁘게 하는 것 외에 너를 평안하게 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거야. 아이고 저기 아버님 걱정되고 어머님 걱정되고 어머님이 왜 걱정돼? 어머님이 감사되어지고 참 어머니가 멀리 계셔서 참 기도해드려야 되고 이렇게 바꾸면 되지. 뭐가 염려가 돼? 그런 식으로 뭐 보일러 놔드려야 돼? 보일러? 염려가 돼서 보일러 놔드려야 된다. 기쁨으로 해. 누려. 모든 것을 누려.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해요. 누림을 선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해주고 여기에 이제 이것이 제가 새신자에게 메시지를 할 때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 할 때 복음 편지 가지고 딱 복음 지식 딱 말해주고 됐어? 복음 편지 가지고 복음 이해 됐어? 복음 편지 가지고 복음 누림 됐어? 교재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재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메시지를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인천 쪽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딱 한 가지만 한대요. 복음 편지. 근데 제가 그분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복음 편지 가지고 지식 말해주고 복음 편지 가지고 이해 말해주고 복음 편지 가지고 누림 말해주고 안 되면 또 지식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여러분 지금 복음 편지 지금 뭐 너무너무 잘 아시죠? 1기부터 끝까지 다 줄줄 외우시죠? 내용 하나 안 틀리고 다 아시죠? 사실 모르시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 편지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복음 편지도 또 막상 우리가 책 없이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니까요. 2번이 뭐였지? 3번이 뭐였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끔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메시지 듣는 성도들은 그 복음 편지를 반복했다고 해서 기분 나쁠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어디로 주느냐에 따라서 메시지는 계속 새롭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잘 해볼 때에 새신자들이 정말 바르게 잘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되면 사명자가 나옵니다. 사명자는 뭐냐? 사명자는 사역자는 아니고 새신자인데 아직 훈련이 안 된 어떤 그런 상태. 여러분 1차 합숙 갔다 온 것이 훈련입니까? 그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1차 합숙 갔다 오는 거는 새신자의 복음 확립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1차 합숙 갔다 왔으니까 사역자로 가서 사역해. 그런다는 것은 조금 좀 무모할 수 있을 수 있죠. 사명자는 훈련이 안 됐지만 내가 훈련을 시켜서 사역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딱 세우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본부훈련도 여러분들이 쭉 하시지만 교회 안에서 사명자를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그걸 지금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이 책을 가지고 할 건데요. 자, 사명을 심어주는 것, 그 다음에 워크숍을 하는 것. 요것이 포인트 사명자입니다. 요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냐고 하니까 이제 사역자로, 다락방 사역자로 세우고 새신자를 양육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새신자를 양육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이 새신자가 또 사명자로 바뀌면 그 사람을 미션홈 사역자로 세우고 또 사명자 양육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이 저희들이 자꾸 커나가면서 이제 시스템을 깔리면 내가 지역을 맡아서 이 사람을 지역을 맡겨줘서 지역 장악하고 시스템을 그 지역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깔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지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요거거든요. 요거하고 요거 요 두 가지만 되면 나머지는 그냥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좀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은데 어제 우리 대구 선교제일교회에서 요걸 좀 정리를 했거든요. 책이 이렇게 생긴 책이 또 있습니다. 저기 다락방 사역자 일 책이 있는데 그 책 혹시 없으신 분은 목사님께 말씀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책이 바로 요 책입니다. 어제 요것을 제가 강의했는데 아마 동영상을 찍었을 겁니다. 찍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서 보시고 오늘은 요것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아무튼 한번 정리를 하고 또 다음에 또 제가 또 불러주시면 와서 또 이것들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도사역의 시스템.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딱 잡으면 전도하면 그 사람을 여기까지 올려가야 되겠다. 그런 중요한 막중한 이런 그 사명을 딱 가지시고 쫙 해나갈 수 있다고 하면 진짜 세계복음화 되어지거든요. 정말 충분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귀한 제자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